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 지난 주일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부터 사도가 아니었죠.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고 했던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의 옛 자아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병든 자들이 병 고침을 받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감옥에 많이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고난이 찾아와도 고통이 찾아와도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 속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도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이 찾아오는데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자다 하면서 막 큰 소리를 지르니까 그 맞는 말을 한 거죠. 그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믿고 떱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계속 소리 지르니까 방해가 되잖아요. 며칠을 그렇게 하니까 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바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향해서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는데 정말 귀신이 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아 떠나가라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에게는 불행이었습니다. 사실은 감사한 일인데 이 여종의 주인은 이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의 점을 봐줬거든요. 그걸로 이제 돈벌이를 했는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이제 돈을 벌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결국에 갇히게 됩니다. 이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감옥은 어떤 곳일까요? 좋은 곳일까요? 아니죠. 깊은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갇히기 전에 매를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옷을 벗겨서 찢어버리고 매도 많이 때린 후에 깊은 감옥에 가둬두고 거기 착고를 채우고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렇게 갇혀 있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온 거죠. 고통이 찾아온 거죠. 만약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가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슬프겠죠. 기쁘시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건 슬픈 일이잖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이 고난의 상황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무엇을 했죠?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또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이거 지금 요즘 말로 하면 뭐죠? 기도회 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한밤중에 밤이 늦었는데도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기도와 찬송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신 목적이 그와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시작.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우리 교육부서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야,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목적대로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는 게 어떤 찬송이었을까? 근데 오늘 찬양하는데 와, 저런 찬양 아니었을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죄사슬 끊겼네, 막 그런 찬양 아니었을까? 혼자 막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빠져나올까를 궁리할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히게 한 자들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로마를 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괜히 그 쫓아내서 그렇잖아요. 서로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모든 메인 것이 풀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대로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도 여전히 이 메시아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예언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갇힌 자들에게 자유가, 포로된 자들의 이 메인 것에서 자유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이 신라가 감옥에서 갇혔을 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개표를 하는데 제가 밤에 이렇게 개표 결과를 보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외쳐왔던 것들, 기도해왔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아프다라는 얘기 들어봤죠? 가슴 아프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막 우와 이제 어떡하지. 제가 간절히 바랬던 거는 보수 정권이 딱 정권을 잡아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굳건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악법들은 막아내고, 제가 이런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제 요즘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만나니까 많이 좀 과열되어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많이 흥분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제 이 나라 망했다, 나 이민 갈란다. 실제로 갈 것도 아니면서 이민 갈란다, 이 나라 망했다, 막 이런 말들을 하게, 또 막 사람들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아냥대고. 그런데 그 모습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외쳐왔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소망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쳤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예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때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 안 하고 지금 기도 안 하고 지금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외친단 말입니까 도대체?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해야 됩니다. 목적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목적이 바뀌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속에 예수님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로 소중한 시간입니까? 찬송가 364장 여러분 아시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귀하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고백해왔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기도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찬송해 오셨지 않습니까? 목적을 잃으면 안 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누군가를 욕하기 위해서 지어진 입술이 아닙니다. 물론 진리를 훼손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분노하는 이런 누군가를 향해서 욕하고 싶어하는 이런 죄성을 표출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입술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 점심시간마다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회가 그거잖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대학교 가서도 그렇게 했고요. 고등학생 때 저희가 처음에 음악실을 빌려서 했거든요. 음악실은 피아노도 있고 해서 막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음악실을 못 쓰게 된다 해가지고 이제 과학실 빌려가지고 과학실에서 하고, 또 안 된다고 해서 생물실에 갔어요. 생물실 빌려가지고. 생물실은 되게 좁았습니다. 들어가니까 공간이 한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몇 명, 한 7, 8명이 삥 둘러서 이렇게 박수 치면서 거기서 좁은 곳에서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그 생물실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체 해부도 동상 있는 거 아시죠? 간 이렇게 막 보이고 위장 보이고, 옆에서 같이 했다니까요. 찬양하다가 박수 좀 힘차게 치면 간 떨어질 뻔했다 이런 말 하죠. 제가 간이 떨어지는 거 봤어요. 뚝 떨어지면 다시 끼워넣자 이러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렇게 했어요. 거기도 결국에 못 쓰게 돼가지고 학교 뒤편에 거기 이제 의자랑 이렇게 쉬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야외죠. 밖에 나가서 저희가 한 친구가 기타 치고 저희가 막 찬양했어요. 근데 이 우리 젊은 혈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이미 한 8팀이 하고 있어요. 그 운동장 한 개에 한 8팀이 축구를 하고 있다는, 공이 한 4개, 5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해 안 되시죠? 그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학교 뒤편에도 애들이 공 갖고 몇 명 와가지고 막 공 차는데 우리는 찬양하고 있으니까 우리 보고 저들 뭐하노? 우리 찬양 그냥 안 했거든요. 율동하면서 했습니다. 주님 같은, 괜히 그 약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에이 봐라 모르겠다 하면서 다윗처럼 해보자. 사람들이 비웃어도 춤추면서 찬양하자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런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있는 친구들 다 들었습니다. 찬양하다가 다 같이 놀라가지고 하늘을 위를 쳐다봤는데 건물 저기 4층에서 어떤 애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비아냥대고 우리 놀리고 놀래서 봤다가 아이 뭐고 몇 명은 화내고 막. 그래도 했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핍박이 오고 하는데 그게 재밌잖아요. 지는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 더 힘차게 막 그렇게 했습니다. 대학교를 가서도 같이 기도회를 했습니다. 저희 동기들이랑 계속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대학 시절 때 한창, 그때가 제가 06학번이거든요 07년도를 바라보면서 어게인 1907 100년 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었는데 다시 100년 만에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운동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나라 어디를 가든지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고 자유롭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당연한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졸업하고 나서도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늘 그런 기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10월 27일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제가 그걸 느끼게 된 거잖아요. 그 서울 거리 한복판에 1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그 길거리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데, 와, 이거 하나님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했던 기도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세이브 코리아 하면서 서면역에서 서면 거기서 처음에 제가 찬양을 인도했는데, 그 여러분 해보셨어요? 도로가 거기 무대에서 그렇게 찬양 안 해보셨죠? 저는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하는데 전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야, 길에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니. 그렇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부산역에서, 대구역에서, 광주에 가서, 서울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금 당장 이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상호가 내가 네 기도 듣고 있다, 하나님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거를 누가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데 주변 사람들도 듣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 간수도 찾아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중요한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사람만 만나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회만 되면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도를 제일 많이 했을 때가 고등학생 때였거든요. 고등학생 때 한 주에 한 5, 6명씩 매주 전도를 했어요. 시험 기간이고 바쁘고 아무리 못해도 한두 명 꼭 데려왔고, 전도 행사가 있으면 한 15명 데리고 오고요. 정말 막 전도 축제를 하면은 45인승 버스를 채워서 막 데리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뭐 하고 있었냐면 매일매일 기도회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제 친구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호남과 함께하는 50일 하면서 호남 지역부터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했잖아요. 이 자리에서는 우리 김복현 목사님 필두로해서 50일 작정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감사한 것은 우리 태양이가 또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고 오늘 31일째 매일 나오고 있고, 우리 예우하고 지호도 이번 주 새벽 기도 나오려고 교회에서 매일 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